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며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 가지고 나와서 맞으면서 호산나 외치고 찬양했기 때문에 이날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벳바게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은 지나가는 길목인데, 그 벳바게 마을 위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 전경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풀어 끌고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나귀를 풀 때에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엄청난 선언이죠. 6절 7절 이어서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나귀의 임자가 이렇게 나귀를 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나귀를 푸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나귀를 풀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도둑놈이냐? 왜 남의 멀쩡한 나귀를 훔쳐가려고 그래? 그런 반응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이 나귀 주인이 허락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서는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마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귀 주인은 물었을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누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주가 누구인데? 그때 제자들은 그분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당신의 나귀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어주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 사건 전에, 며칠 전에 이 벳박에 가까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빅 뉴스죠. 온 동네가 떠들썩하고, 이때 예수님 유명 인사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쩌면 순순히 내어주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오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겉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길 위에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그러나 집권자들은 어떨까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인, 종교 지도자들은 신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두 가지 행동만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렇게 일찍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극단적 두 가지 행동은 뭘 말하냐면,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 오늘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성전 안이 막 시장 바닥 같이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어째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집길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집권자들과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죠.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러고도 무사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극단적인 사건은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이것은 왕의 대관식 같은 것을 연출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에 왕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잖아요. 그때에 그 성을 들어가면서, 왕궁이 들어가면서 화려한 행사를 갖게 되는 것인데, 집권자들 생각에서 볼 때에, 또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에 로마에서 황제가 버젓이 있고 또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도, 그렇게 왕이라고 공공하게 선포하면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해가 많고 또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가 누구시죠? 그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에 여러분과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분은 어떤 왕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는 어떤 왕인가? 겸손하신 왕이에요. 5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보통 정쟁에 승리한 왕이나 장수는 성에 들어갈 때 말을 타고 들어가요. 신말, 백마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여기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라는 왕권이 있고, 또 하나는 나귀를 타신 겸손.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을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타신 나귀는 건장한 어른 나귀가 아니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나귀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 어린 나귀가 가기에 버거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척거리면서 기우뚱하면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행렬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신나했을 사람들이 누굴까? 아마도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이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외치면서 기쁘게 예수님의 행렬을 뒤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가장 열렬히 환호하는 아이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분은 누구도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마를 타고
전쟁에 승리한 왕이나 장수가 타는 그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면 감히 접근하지 못했을 것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누가 겁을 먹겠어요?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어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 다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 십자가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길 끝에 뭐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인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이죠. 그 출발이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너무나 유감스러운 내용이 본문 끝에 나와요.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행이 이런 퍼레이드를 하면서 성 안에 들어갈 때에 온 성이 소동했다,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지? 저 예수라고 불리는 저는 누구지? 그럴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든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촌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저를 보고 친구들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라 그래요. 저 한 번도 시골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아파트도 있고요. 우리 교인 중에 농사를 본업으로 전업으로 하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시골에서 목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나사렛에서 나온, 총구석에서 나온 선지자,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퍼레이드를, 이 행렬을 하고 가는 것인데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까요? 그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대관식 같은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이런 반응을 묵묵히 다 수용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신 왕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의 겸손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는 구원하시는 왕이에요.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아무에게나 겉옷을 벗어서 펴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예우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어의 호산나, 호시안나인데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는 그런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그런 정치적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의미의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어떤 분으로 기대하십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보다 비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어떤 왕이신가 하면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무리가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내려올 때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들은 듯한 표현 아닙니까? 성탄절 때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 여기서는 하늘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그 평화와 영광은 예수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두고 찬미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두고 누가복음에서 하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평강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삶에 대한 기대를 두고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평강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부르는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분위기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확 둘러싸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막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장면인데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가?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가 평화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저들의 눈이 감겨져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호산나 연호하고 외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태도가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폭도로 바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 무너뜨려요. 성전을 다 불태웁니다. 사람들 로마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내다보시면서 이게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움으로 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우시게 되는데 그 우시는 것은 이전에 우신 것과 달라요. 통곡으로 우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여 우시는데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이런 주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평안을 주셔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평화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좋으신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 478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나귀를 타실 것을 거의 500년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나귀를 쓰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귀 외에 비할 수 없이 귀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되는 존재로 내버려 두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느냐? 우리를 주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할 때의 그 주는 원어가 퀴리어스예요. 퀴리어스, 주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죠. 주여 삼창하고. 주여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느낌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하다면은 주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주여를 바꾸세요. 원래 그 주여는 퀴리오스거든요. 주인님, 주인님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소유의 주인이고 또 내 존재의 주인이죠. 내가 가진 은사, 재능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도록 주신 것이에요.
누가 주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헌신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기독교인들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단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 휴머니즘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세속적 휴머니즘이다. 세속적 휴머니즘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나는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겸손하신 왕이시고 구원을 가져오는 왕이시고 그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이 나를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쓰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달라는 거죠. 당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나귀 주인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는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전부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습니다. 자기가 입은 옷 중에 가장 소중한 옷이 겉옷이에요. 그들 문화로 볼 때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이 왕의 되간식 그 길을 지나가시도록 헌신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펴드렸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벳박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리고는요 별명이 뭐냐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오늘 저 찬송가 종려나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는 다른 도시와 달라요. 광야와 사막이 많은데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싶을 정도로 막 얼마나 과일이 많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종려나무 성읍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 행렬에서 나뭇가지를 펴드린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꺾어다가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판다는 거예요. 그럼 6월절에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펴서 드리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한 거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드린 것, 종려나무까지 가서 꺾어야 되는 수고가 있고, 만약에 샀더라면 돈을 들여서 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뜨거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헌신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여류 작가인데요, 마슈엘 라겔레프라고 하는 분의 동화 진홍 가슴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각종 동물과 새들과 짐승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깊이 생각하시고 잿빛 깃털을 가진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였어요.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잿빛털을 가지고 있는데, 온통 내 몸은 잿빛털로 깃털로 덮여 있는데 왜 내 이름이 진홍 가슴새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에 그 이름에 어울리는 깃털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진홍 가슴새 둥지 근처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 매달리게 됐어요. 십자가에.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서 십자를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마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 거기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홍 가슴새가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에서 자기 작은 그 주둥이로 가시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빼낼 때마다 피가 튀어서 이 새의 몸에 묻는 거예요. 그 잔뜩 그 사람 피가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새는 지칠 때까지 가시를 뽑다가 어느 순간 안타깝게 실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가 숨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몸의 피가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도 자기가 낳은 새끼의 그 깃털이 목에도 가슴에도 붉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진홍 가슴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치도록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홍 가슴새의 간증, 가시를 뽑으면서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은, 위로하고 싶은 그런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